누가 오라는 다고 오지 말라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 오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돼서 참 좋고 또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틀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산에서 잘 안 내려오는 이유는 자꾸 저를 초청하신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덜 마음은 있지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아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으로 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이 이스라엘 가 있을 때 한 번 와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도 있겠지만 내가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일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저도 이번에 한 이틀 동안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집중해서요.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한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열방을 섬긴다. 그럼 사실은 열방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나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섬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저는 한 민족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영혼에게 내 전부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방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됐냐면 우리 김철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찔림도 될 수도 있겠고 나에게 교훈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별로 날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지난 주인가 2주 전에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샬리트라고 하는 형제 한 명하고요. 테러리스트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 1027명하고 바꿨어요. 아세요? 네.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친 짓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난 그 소식을 딱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찬반이 벌어졌겠어요? 굉장히 찬반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랬다고 신문에도 보도됐고. 저 한 명을 찾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1027명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하고 바꾸는 거예요. 2009년도 5월 달에는요, 유대인 시신 한 명하고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리더들 6명하고 바꿨어요. 유대인 시신 한 명하고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리더들 6명하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떤 데미지가 이스라엘 안에 올 것을 예상 못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하고 바꾸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는 샬리트라고 하는 형제, 신문에 보니까 진짜 평범하게 생긴 유대인인데, 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평범한 한 형제야. 한 병사. 일하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1027명하고 바꿀 만한 형제인가? 이 친구가. 이야,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야, 저들은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영화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생각이 그대로 안에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2차 대전 때 그때 유대인들을 막 사요. 자기 공장의 일꾼으로. 그리고 나중에 독일이 패망할 때 자기가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지. 근데 자기가 돈 주고 산 사람들이 그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데 그 한 중앙에 쉰들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대표가 반지 하나를 선물로 해줘요. 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그 반지 안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한 영혼을 구한 것은,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들한테 선물을 줘요. 그가 이 선물을 받고 펑펑 웁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팔았으면, 이 시계 이런 거 팔았으면 2명 더 살 수 있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그때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신들러를 위로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너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세요? 네.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요. 한 부대 전체가 다 희생해요. 한 명 구하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 마음. 그것은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 같이 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한 것은 결코 상을 잊지 않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큰 잔치를 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저 형제 하나로 1027명하고 바꾸나. 저렇게 인자히 정말 기도 안 하고 멍하니 1시간 이상 앉아있어 보기는요, 그때 처음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 그걸 딱 보고. 그냥 내 개인적인 마음에는, 멋있다. 멋있다. 1000명하고 바꾸는 그 한 영혼 참 멋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동안에 새노래교회 한 형제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한 영혼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막 크게 임해서 내 안에 오는 나라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나라예요. 아주 겨자씨만 작게 내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나라예요. 작아 보이는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작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으로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섬멸해버리고요, 물로 심판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택하세요.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아담에게 줬던 그 복을 온 땅에다 주세요. 이 작은 거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로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또 여기 선교사님은 이 지체, 여러분 지체 하나를 존귀히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지체를 존귀히 보지만, 여러분은 이 예배 공동체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래봬도 나는 세계를 품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난 이래봬도 난 아주 큰 물에서 볼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사실은 큰 하나님의 보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소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것. 근데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이건 작은 게 아니라. 제가 한참 미학 공부를 할 때요, 이렇게 작품 감상하러 막 많이 쏟아질 때가 있어서, 그때 이렇게 사진전 하는 데 가보면, 막 우리가 유명한 장면을 찍은 사진은 너무 식상해요. 그리고 멋도 없어요. 진짜 사진전에 올라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전혀 마음도 쓰지 않는 것. 그것을요, 카메라 앵글에다 담아서 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아침 이슬에 젖은 거미줄.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지나가다가 저 빗자루 확 쓸어버리고 별로 관심도 없잖아, 저런 거. 웬 거미줄이냐. 근데 그걸요, 아침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을요, 카메라 앵글을 담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수학적이고, 그렇게 기하학적이고, 이야, 정말 멋진 그런 작품을. 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은 것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25 때 제가 TV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잘 기억을 해요. 6.25 기념으로 이제 한국전에 참여했던 미국 노병 75세 된 그 노인네들 우리 한국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한국전에 참여했던 것을 인터뷰하는데 그 할아버지가요, 우리 기자들을 데리고 잘 자기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안방에서도 또 금고문을 열더니 금고에서요 많은 이렇게 막 보석함 같은 거를 딱 꺼내서 막 그 노인네가 이렇게 막 손도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함을 꺼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 여기에 내 인생 전체가 담겨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우리 밥숟가락 있죠. 밥숟가락하고 젓가락 이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한국전 참여했을 때 어느 한국 집에서 자기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줬는데 거기서 선물로 준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 멋있어서 정말 저 하찮은 것을 자기 인생을 담아서 저렇게 간직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가평에서 그때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그 하우스보이였던 그 한국인 그 친구를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까지. 자기는 그 친구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한국전에 참여했던 그때 그 하우스보이 그 친구 하나 얼굴을 보고 싶다. 근데 우리 또 한국 기자가 어떤 기자겠어요? 찾았어. 대단하다. 그 하우스보이 찾았어. 나이가 비슷해. 근데 우리 한국 그 하우스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만났는데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울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때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 정서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야, 저 사람 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때 참 제가 많이 울어서 그 할아버지의 그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장애인의 날 때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제 동생이 이렇게 소아마비라 그런지 그 지체 장애인들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강원래라고 하는 그 춤추는 가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춤추고 싶겠어요. 그 쿵따리 샤바라 뺐지. 참 제가 대학 다닐 때 응원가로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쿵따리 샤바라. 얼마나 춤추고 싶겠어요. 이제 춤 같이 추는 그 멤버인 그 구준엽이라는 애하고 이렇게 춤추는데, 근데 어느 날 TV에요. 둘이 춤을 추더라고요. 휠체어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서 휠체어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휠체어 바퀴로 움직이면서 막 손을 들고 막 한 바퀴 돌고 막 와, 정말 멋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원래라는 친구가 별로 이 친구한테 그 고마움도 느끼지 못했대요. 별로 감동을 받거나 진짜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별로 그런 반응도 보이지도 않고 감사의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랬대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려해 줬는데도 구준엽이라는 친구한테 별로 고마운 줄 못 느꼈는데, 어느 날 한 장면을 통해서 자기가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쏟았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구준엽이라는 친구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카다로그 책을 보고 있었대요. 서로 이렇게 의상을 어떤 걸로 할까 하고 의상에 관련된 카다로그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강원래가 저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야, 준엽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휠체어 타고 있는 줄 알고 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자세를 딱 취할 때 그때 자기가 펑펑 울었다는 거야. 그 많은 것을 자기한테 해줬어도 그것이 고맙다라는 걸 못 느꼈는데, 작은 행동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휠체어가 아닌 거야.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행동 하나가 자기 마음을 온통을 이렇게 막 감동을 하게 한 거예요. 제가 막 감동받은 거 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TV를 보면서 눈물 흘렸던 것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감동받았던 것들이 큰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걸 통해서 저렇게 막 한 것이 너무 내가 그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술 철학을 공부하면서 나도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한참 찍으러 다녔어요. 막 수동 카메라 2개씩 메고 이쪽 흑백 이쪽 칼라 해가지고 막 많이 찍으러 다녔어요. 근데 나도 보면 이야 멋지다. 저 장면을 담아놓으면 하나도 안 멋져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정말 그 하찮은 것,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앵글에 담으면 너무 멋진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도 거기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실보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작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한 영혼이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에게 한 영혼이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나는 이사야 60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이사야 60장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작은 자로 1000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이랑 바꾸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작은 자로 1000명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노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김철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도했던 여러분 지체 중에 한 형제를 통해서 저는 또 전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열방을 보신 거 아세요? 어떻게 그 12명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12제자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전에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2003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이때는요, 제가 집에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스케줄 노트를 보면, 어느 날은 하루에 비행기를 2번 타고 다닌 적도 있고,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지방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외국에 다녀야 되고,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많은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와, 하루 정도 한번 푹 쉬어봤으면 이게 근데 어느 날 스케줄 노트 보니까 27일인가 하루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날을 엄청 기다렸다. 27일. 그런데 그 진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상남도 진주. 한 자매가 전화를 했더니 저희 단체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선교사님 이번에 진주에 한번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못 간다고. 근데 오셔야 됩니다. 언제냐고. 27일. 그래서 난 절대 못 간다. 안 간다. 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못 들었다.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말씀 안 하시겠냐? 난 못 들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찝찝한 거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했으면 나는
정말 못된 놈이거든. 그래서 전화를 다시 들었어. 어딘데? 진주래. 와. 기차로 진주를 내려가는데 부산보다 더 먼 데가 있는 걸 몰랐어. 부산보다 더 멀어, 진주가. 그래서 진짜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그 자매가 데리러 와가지고 교회 도착했더니 그 예배실에 2명 앉아있더라고. 어디서 모이냐? 그랬더니 여기래. 몇 시에 모이는 거야? 지금 10시에 모인다. 근데 둘이냐? 둘이래. 내 속으로 니네 둘이 올라오지도 막 위에 내가 돈을 줄 텐데 올라온다고 했으면 니네 둘이 올라오지. 그냥 그 짜증이 막 물밀듯 밀려오다가 막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눈꽃 먹고 그 배신감 막 속았다. 그래가지고 이 강대산 이쪽 뒤로 와갖고 성경책을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짜증내. 나 그렇게 짜증내지 잘 안 내는데. 나 27일밖에 이 나이밖에 안 치는데. 중명이군. 소리는 내질 않았어. 속으로 했어. 중명이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아, 왜 쩍냐? 주여, 쩍다기보다는 2명인 겁니까? 얘네 둘이 올라오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오냐면 뭐 짜증. 그리고 성경책을 내가 막 성질 내면서 이렇게 막. 그때 그 요한복음 그 4장 이렇게 다 펼쳐졌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메시지를 내가 몇 명 놓고 한 줄 아느냐? 우와, 이거를요, 정말 여의도에서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해도 아깝지 않은 이 말씀은요, 우물가에서 여자 하나 놓고 있더라. 와, 그때요, 그 강대상 뒤에서요, 내가 그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그 옆에 딱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이 구절을요, 몇 명 놓고 한 줄 아세요? 오, 세상에, 이것도 네 고대목 그거 한 명 놓고 있더라고. 그날 제가 메시지 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 명 놓고 했지만 열방을 보고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이걸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한 명 놓고 했지만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는가 봐라. 이게 전 세계다. 그날요, 2명을 앉혀놓고요. 정말 전무, 후무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무한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두 자매에게는. 이 한 자매는 농협을 다니는 자매인데요. 그 메시지 듣고 나서 한 달 반 후에 사표를 냈어요.
동네에서 이 정말 인재 같은 이 자매인데요. 그 직장을 사표낼 때 가족들 전체가 반대했어요. 왜 사표내는 줄 아세요? 터키로 가려고.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서 이 직장을 사표내고 터키로 가고 한 자매는 아제르바이잔으로 갔어요. 그날 이 두 명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지 물론 이 두 사람은 터키를 보거나 아제르바이잔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구원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꿈꾸세요. 하나님한테 이 한 영혼은요,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하나님한테 열방은요, 통의 물의 한 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고. 이거 담가도 되나? 요것 같다. 열방이. 근데 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은 이 열방 안에 있는 한 영혼은 하나님의 전부라. 하나님이 한 명으로 천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으로 강국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진짜 열방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또 하나 보실래요? 에스겔에서 에스겔이 아니라 스가랴 8장. 저희 말라기 구약 제일 끝에 전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22절 23절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방언이 다른 열국 사람들 10명이, 사실 뭐 이건 10명이라고 해도 수가 많다라는 뜻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유대 백성 한 명을 붙잡고 너희 하나님을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할 거라. 그래서 유대인 한 명을 이방인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사인으로 지지난주에 그 샬리트라는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방인들 1000명과 유대인 1명을 저렇게 바꾸시는 모습 보고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이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가 없겠구나. 여러분 안에도 그 한 영혼, 유대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섬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한 명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해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유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결코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맡겨준, 나한테 맡겨준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내게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맡긴 작은 것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큰 것을 여러분한테 못 맡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지체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은 무시하지 마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서로의 지체를 존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 많은 수도 세알일 수 없을 만큼 많은 목사님 계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목사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예배 공동체를 여러분 존귀히 여기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작다고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공동체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세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곧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 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고 서로 다른 달란트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그 어떤 영역을 담당하도록 여러분에게 비밀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지난달 화요일날 여러분하고 나눴던 저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내가 섬길 내가 여러 배를 남길 그 달란트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체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내가 평생 섬길 말씀은 이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많은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말씀 하나로. 어떤 그 과거의 말씀을 제가 전한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한 분을 만났는데, 참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너무 큰 고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청하고 그 중에 집회를 참석했었는데, 내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그날 말을 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인데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몇 절을 보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는 사도행전인데 로마서를 펼친 거예요. 8장 몇 절을.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읽기 전에 먼저 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이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로마서 8장 갔다가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만 거기에 꽂히고 잘못 불러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걸 들은 거라. 근데 자기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8장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잘못 말했는데 그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 보게 해서 거기다 나를 인도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많은 아픔들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 한 구절이 내 일생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나에게 달란트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작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펼치셨나요?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권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제가 주제 넘게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합니다. 김철기 목사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기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목양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고. 어디 나 한번 목양해봐. 뭐 이런 툴을 달라고 보지 말라고. 저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몸이 자랄 수 있어요. 몸이 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붙어있는 이 상합된 이 부분이 제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종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전에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런 용어가 하나 생각나서 책을 뒤져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긴박함의 횡포예요. 긴박함의 횡포. tyranny of the immediate. 아주 폭력의 폭력. 긴박함의 폭력. 그게 뭐냐면 내가 상담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지금 내 상황이 가장 긴박한 것을 폭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은 없는 것처럼, 다른 순간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인식시켜서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이 긴박함의 횡포를 목회자에게 한번 하면요, 목회자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저분은 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드리셔야 돼요. 나는 이미 김철기 목사님은 저는 이미 한 목회자, 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희 동역자로 보고 있고, 여러분도 목사님은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절대 내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분이 나를 목양해야 될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은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저 사역자가 전념하도록, 그래서 재정적인 것, 교회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들을 뽑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집사의 역할을 전체가 다 감당해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긴박함의 횡포. 그리고 김철기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깨나자마자 비가 좀 왔는데 어젯밤에 꾸었던 꿈이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없었던 일이 꿈꿔진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그 일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꿈으로 한번 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 무릎 꿇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 전체 앞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사역을 다 내려놓고 저도 그 관계 가운데 많이 힘든 시간에 오늘 한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다 손들 다 사랑의 은사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그래요. 잠깐 손 내리라. 근데 이 은사를 내가 여러분을 받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받을 건데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깊게 아프게 찌를 거다. 그리고 그 나를 찌른 자를 향하여 사랑하게 할 거다. 그때 주어지는 은사다. 받기를 원하는 분, 그때 3명 나왔다고. 나랑 합쳐서 3명. 그래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난 나갔다. 그래서 안수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스라엘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내 전부를 걸고 기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제 몸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은사를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찌를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반드시 견책하고 책망할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그 마음속에 사랑을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 정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정말 귀한 동역자요,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 쓰실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더 차원 높게 섬기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한 영혼을 통해서 열방을 보는 법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울 만큼 그런 여자에게 세계를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열방이 듣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못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로 여러분이 불렀다.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도우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좀 더 보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0절 50절이 아니고 11장 50절 11장 50절 시작. 한 사람은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로마로부터 이 백성 전체를 구원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건 교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 absolute one, 하나. 그 하나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내 옆에 작은 하나를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큰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사소한 하나를 내가 온전히 섬길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멋있는 이것을 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멋있어요. 이 하나로 전체를 회복하시는 이런 모습들,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바깥에서 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 사람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임해서 점점 자라서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모습.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인원수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요나단이 얘기했잖아요. 단 2명으로 한 군대 전체를
멸하게 하잖아요. 문둥병자 4명으로 한 군대 전체를 몰아내버리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 한 부대 전체를 섬멸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수에 많고 적음이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에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세요.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맡겨진 일을 또 완성을 꿈꿀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를 여러분이 잠깐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 교회들 많다. 뭐 이 교회 나가면 내가 교회가 없냐? 이런 생각을 이 공동체에 있지 말라고. 여러분 이 하나를 지금 있는 자리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떠한 공동체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너가 가장 큰 것을 섬겼다. 지극히 충성되게 했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무시하면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 큰 거 안 주신다. 작은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주면 하나님은 전 세계를 나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열방을 나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목사님이 나 때문에 저 영의 데미지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시고 긴박함에 횡포 부리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를 목사님하고 의논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이 긴박한 횡포를 부려버리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 스트레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사장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하는 그런 회사는 이제는 존재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라도 모든 권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독재 국가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동에 보고 있잖아요.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거기는 무너집니다. 회사도 사장이 큰 일부터 아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아주 막 사소한 청소부가 해야 될 일까지 다 간섭하면 그 회사는 설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아주 한 가정에 막 세밀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하셔야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리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산되어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지체의 역할을 다하며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이 역할을 다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목사님께 다 넘겨놓고
긴박함에 횡포를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지체로서의 협력자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주님, 이것이 나 개인의 욕심으로 이 공동체 안에 횡포를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이 내가 죽어져서 섬길 수 있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한 부분인 이 교회를 주님 내 생명을 다해 섬기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목사님을 찌르는 그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이 공동체에 해를 분열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함을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 일상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내 정서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사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이방인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나는 오늘 김철기 목사님에게 하나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 너만큼 큰 사랑을 지닌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전체를 담아도 흔적이 없을 만큼 주여 큰 믿음과 사랑의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저 아픔, 저 고통의 순간 통해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큰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복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값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간구를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Hallelujah.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내가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의 부장 집사님 정말 신실한 두 부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어. 그때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엄마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그 딸의 발을 잡고 3일 내내 이 말만 합니다. 3일 내내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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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하려고 화장터에 갔는데 그 관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그 발을 붙잡을 지체가 누군지 여러분 알 겁니다. 이 시간 그 발을 붙잡고 우리가 말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은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향하여 칼로 찌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게 찌른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말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